출애굽의 여정이 1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출애굽의 여정이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 가장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협곡과 협곡 사이를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폰티펙스입니다.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코헨, 또 헬라 말로 히에루스, 또 영어로 프리스트. 그런데 가장 명확한 뜻이 이 라틴 말입니다. 폰티펙스,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족장시대 때에는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이 직접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출애굽을 할 때에는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열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 반열을 세웠고 그 반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이제는 신약 시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맥을 놓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전개되느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났다 그 뜻입니다.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3개월 동안 경험을 하고 이제 신의 광야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숱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된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물, 이걸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그럽니다. 세굴라. 특별한 소유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 어떻게 특별한 소유가 되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폰티펙스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서 쌍둥이로 있을 때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서열대로 하면 에서가 우선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물, 그게 특별한 소유물,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보기에 어떤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또 하나님 보기에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6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다리가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법, 자연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세상법을 100% 잘 지켜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법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이 구원받는 길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해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거룩의 도구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리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선민이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무엇을 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무엇을 생각했고 우리가 자꾸 자기 어떤 의의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꾸 자기의 어떤 의의,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자 할 때에 또다시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맛보게 했으니 너희가 그 빛을 맛보았으면, 그 빛을 경험했으면 그 빛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소금을 맛보고 그 빛을 보고 그 다리를 건너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꾸 자기의 어떤 의의를 내세우고자 할 때 또다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두움에 묻혀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진리와 거룩한 삶의 본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을 향한 이정표 역할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것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겠는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행여 내 모습이 천국을 가리우는 그림자가 된다 그러면, 어두움이 된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또다시 실족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바로 세워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바른 이정표가 돼서 말씀으로만 기도하고 진리와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서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는 일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몸소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기는 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사온데 이 모든 악하고 추한 것 온전히 드러내버리고 주님의 의로만 힘입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덧입어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두움에 임한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